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이성 전투라고 해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아이성 전투가 어떤 전투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다 아시죠?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여리고성 점령하고 그 다음 전투가 이 아이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는요, 웬만한 군사력과 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이 철옹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2개의 성벽으로 지킴을 받고 있었고, 그 높이가 높은 것은 6m에서 7m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께도 각각 바깥의 거는 1.5m, 그리고 안쪽 거는 4m에서 5m에 이르렀다. 그 두께가 그러니까 엄청 두꺼웠던 거예요. 그 위로 두꺼운 곳은 수레의 2대가 한 번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껍고 높은 성벽으로 지킴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두르고도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떠한 방법으로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고요,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들고 함성을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쟁취했다라는 것이죠. 이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2번째 정복할 성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 여호수아 8장은요,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전투가 아닙니다. 2번째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먼저 나아가서 싸움을 싸웠었는데 그때는 졌다라는 거예요. 패배했습니다. 이미 한 번의 패배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오늘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 평탄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아이성의 전투 첫 번째 패배가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아간의 범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진노를 당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가 맞습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을 마지막으로 돌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이제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8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거기서 얻게 되어지는 많은 재물들 다 태워버리지만 태우고 남은 그 재물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너희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손대는 날에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에 성벽이 무너졌고 여리고를 점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물건에 손댄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간이라는 겁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러니까 6장 18절에 말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것이 예정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손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가 아간이고,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래서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6장에는요 하나님 가르칠 때 손대지 말라 라고 가르치시고, 7장에는 이것이 범죄하였으니 라고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언어상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언어가 동일하게 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동일하게 범죄하다, 몰래 행동하다, 감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몰래 행동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모두 감추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일들을 아간이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사람들 앞에 몰래 행동했고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대지 말라 하실 때 이미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범죄하거나 은밀하게 죄짓는 것을 경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일을 범한 자가 바로 아간이라는 겁니다. 아간이 훔친 거는요, 은이 200세겔이고 금이 50세겔이고 그 화려한 외투가 한 벌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향한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양은요, 그가 훔쳤던 양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조금 가격이 됩니다. 제가 이 학생부 때 이제 7장 설교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은은 한 150만 원 정도, 200세겔이면요, 지금 돈으로. 그리고 금 50세겔이면은 한 2천만 원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탐날 만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무게로 따지면은 은은 한 2kg 정도 되고요, 금은 한 57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숨기려면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 눈치를 봤을까 하는 거죠. 외투를 숨기려면 여러분 지나가면서 쓱 해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쵸? 외투라는 게 겉옷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 잘 정리해서 내 짐 안에 몰래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밀하게 움직여야 되고 몰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모르게요. 아무도 아마 아간이 가져온 거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2kg짜리 쇳덩이, 500g짜리 쇳덩이 해봐야 한 요 정도 되겠죠. 요만큼 되겠죠. 500g 정도 하면 2kg짜리 여러분 아령 얼마나 큽니까? 원래 근데 그 금속마다 비중이 다르니까 크기는 좀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해봐야 뭐 얼마나 크겠어, 2kg짜리가. 근데 어쨌든 그것을 내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는 사람들 많은 때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아간이 범죄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더 생각해보는 것은 이것이 정말 아간 한 사람의 문제인가라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은 건 맞냐라는 거죠. 아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냐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진행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볼 때요, 사실 이 아간의 이야기를 빼고 이 성경을 읽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는 문제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앞선 장에 여리고를 대할 때와 지금 이 아이성을 대할 때의 태도가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리고를 대할 때 그 성을 정탐했을 때는 도저히 우리가 참락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모세 때도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그곳을 보니까 야, 그곳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우리가 안 된다, 가지 말자라고 말했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리고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이 여리고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사실 이해되어집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한 방법이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힘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의 힘을 빌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함성 지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성 존경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이성은요, 우리가 봐도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성의 거주민의 인구는 1만 2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 남자로 잡으면 그 중에 또 절반 남자 중에 6천 명 중에 뭐 노인 빼고 아이를 빼고 뭐 병자 빼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2천 명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기에 충분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성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온 사람들이,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말합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10장 보시면은 3천 명 보내서 전투에 임하게 합니다. 2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3천 명을 보내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거죠. 머릿수도요 반배 이상 많고요.
그 아이성 작은 인형도 해봐야 뭐 얼마나 싸우겠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까지 져본 적이 없어요. 싸움에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하나님께 좀 맞은 적은 있지만 이 전투에서 패배한 적 배운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승리가 어떤 맛인지, 어떤 분위기에 우리에게 오는지,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전투가 고작 2,000명밖에 안 되는 그 인원에게 패배하여서 3,000명의 군사가 도망해 내려왔다, 쫓겨왔다고 말합니다. 그 와중에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요 2,000명 대 3,000명 뭐 질 수는 있어요. 질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36명 죽였으면은 죽은 건 안타깝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패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처럼 녹아내렸다는 것이죠. 야, 완전히 패배감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이성을 점령하는 첫 번째 전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성은 작고 병력도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의 전투 경험상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여리고의 전투가 너무나 수고스러웠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전투에 임했다는 겁니다. 아간만 비밀스럽게 남들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작은 일은 내가 하면 되지, 사소한 건 내게보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소한 죄의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아간은 이 일이 여리고성 가운데 드러났을 뿐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까지 오는 여정에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이 경험이 그들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채 승리에만 도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 경험상, 내 경험상 이길 수 있으니 우리가 나가 싸웁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나가 싸워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지은 은밀한 죄나 이미 은밀하게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죄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것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7장 1절을 보시면 아간의 죄를 지적하는 이 문장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고 복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이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내 입술의 고백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사소하게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는 첫 번째 전투부터 삐그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드러난 죄악은 한 개인일 수 있으나 한 가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는 그 드러난 죄를 통하여서 나도 그럴 수 있음을 우리가 내 삶에 비추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간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거야 라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서 내가 아담과 하와였으면은 나간 같으면 먹지 않았을 거야. 그런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생각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말은 뭐냐면 대표적인 거라는 겁니다. 아간이 되었던, 아간과 하와가 되었던 대표성을 띈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더하면 더했지 그 죄를 안 짓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이 드러난 죄를 통하여서 나도 그럴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아간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내 은밀한 마음속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아버지의 말씀을 좀 소외케 하는, 내가 드러나려 하는, 내 힘을 의지하려 하는 은밀한 죄는 없는가, 내가 나 스스로를 비추어서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게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도 왜 패배했는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괴로워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 중에 우리 가운데 범죄함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손대지 말라 한 것 손댄 자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속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어느 지파에 누구의 자손 가운데 누가 범죄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아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그의 재물도 다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의 근원을 없애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간의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여나 있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던 마음들을 스스로 돌이켰을 것이고, 이 본을 통하여서 그가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8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자세와 8장에 다시 두 번째로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7장에서는 수고스러우니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 2-3천 명만 보내주시다, 이것이 그들의 태도였다면, 지금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다 아이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고스러움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 말씀이니 당연하게 여기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가 아이성 전투에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너희가 싸워야 할지를 세세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치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7일간의 모든 계획을 세세히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취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려준 것처럼 이 아이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작전을 알려주십니다. 매복하는 병사를 두고 그를 얼마 떨어뜨린 다음에 너희 모든 사람들은 아이성으로 공격하는 척해라. 그리고 그들이 나오거든 너희가 도망해라. 그리고 너희를 쫓아나온 그 사이에 성이 비거든 매복한 너희가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다 잡아 죽이고, 다만 이번에는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너희가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모든 이 전투,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매복병 3만 명을 두고요, 3천 명과 비교도 안 되는 숫자죠. 사실 3천 명만 더도 이길 수 있는 숫자인데 3만 명을 두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속이는 척, 공격하는 척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나아올 때 3만 명이 들어가 성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성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리고 전투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절 보시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 넘겨주었으니 하신 것처럼 다시 말씀 앞에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승리는 이미 너희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이미 승리는 우리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라는 그 시점까지 믿음으로 살면 이건 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게 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무슨 위협을 당하든 무슨 억울한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내가 승리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할 때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은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이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힘을 얻는 것 같아도 승리는 이것이 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투에 임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의지 않아서 오는 그 패배감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과 승리가 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무엇보다 또한 내 경험과 생각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경험이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이 경험 때문에 신앙생활에 이게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길인가 안목이 생긴다는 거죠. 나만의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내 시선을 빼앗기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죄악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함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힌 이 죄악, 은밀하게 자라잡혀서 내 안목이 되어진 것. 야,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주의 일엔 이런 질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정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승리로 가는데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승리가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경험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내게 제시할 수도 있으나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내가 보기에는 번거로워 보이고 돌아가는 일 같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아도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효율적이고 진정한 능력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어지거든 내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아이성 전투 앞에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런 죄악을 우리는 답습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효율적인 방법, 내 경험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이 아닌 오늘 내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더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말해주는 나의 노하우가 내 삶을 인도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력 있음을 내가 인정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그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무엇보다 더욱 힘써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운데 내 경험도 내 지식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상충되어지거든 내 것을 버리고 주의 것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전한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이렇게 가르치셨다면 아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지 우리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간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더 알 수 있냐면은 아간은 더 나은 것인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하찮은 물질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대부분 이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이걸 버리고 사람의 인정을 택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버리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걸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간의 범죄이고 우리의 실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은밀하게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죄를 짓거든 다 태워버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간은 하나님 말씀 대신 은밀한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 은 요만큼, 금 요만큼, 외투 한 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거야. 맞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죄를 졌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으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에 끼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비춰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몰랐습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빨리빨리 찾아내야 돼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죄악을 낱낱이 밝히시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간과 같이 돌로 침을 당해야 하고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요, 내 것이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고 내 것 가지려 하다가 보통 죄를 짓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는 내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잠시 하나님이 내 손에 허락하신 것일 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죠.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깐 내게 허락하신 뿐이었습니다. 잠시 내 손에 있다 해서 이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인생 깊이 숨긴다 한들, 여러분, 사람에게는 감추어도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안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게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거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회개한 바로 이것을 다 놔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더욱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이 발견되어지고 태워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더러운 면들이 내게 있다라면은 오늘 주님 앞에 태워지고 제거되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을 비추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나도 몰랐던 것들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향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 승리 가운데 쓰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주님의 승리의 날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